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 남녀가 만나서 분위기 있는 커피집에서 사랑 얘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방귀가 뀌고 싶은데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 뻥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작전을 세웠습니다. 남자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자기 정말 사랑해 좀 큰 소리로 하면서 동시에 신뢰를 하면은 남자가 못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앞에 싹 다가가서 안기면서 귀에다가 자기 나 정말 사랑해 좀 큰 소리로 하고 동시에 뻥 했습니다. 속으로 야 드디어 성공이다 계절을 부르고 있는데 남자 대답이 걸적입니다. 자기야 뭐라고? 다시 말해봐.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 보면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오늘도 나누겠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예수님께서 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다가와서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이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순응하죠. 완벽하게 패배를 시인하고 그 다음 시험 장소로 옮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 그곳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겁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뜬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신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로 보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을 잡고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뛰어내려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믿고 메시아가 성전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너희가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전에 나타나실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신다.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당장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나름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이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장 당신을 섬기게, 이 거룩한 사람들이 당장 당신을 섬길 겁니다. 성전에 나타나서 뛰어내리는 것을 천사들이 와서 받을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면은 당신의 명성은 그냥 올라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대우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기회입니다.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스스로의 명성을 높여서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사복음서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임금 삼아야겠다,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로는 인정해 줘야지, 내가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나를 대우해 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섬기면 하나님도 나를 이 정도는 알아줘야지. 사실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가 중심이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즐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있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거듭하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한 것이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고 나는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다윗의 아들 중 한 사람입니다. 압살롬도 내 이름을 좀 내어야겠다 그러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끝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되리라. 너희가 으뜸이 되어야 되면 종이 되어야 되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주님을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대우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고 섬길 것이고 편안하게 명예가 높아갈 것이고 당신 정말로 편안하게 이 세상 살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신분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라는 이것이 유혹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 이런 것이죠. 때로 우리가 주님 주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나의 작은 목적 달성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도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예수님께서 높은 분 되시면은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 높은 사람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른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납니다. 저것들이 그냥 둘이 잘났다고, 우리도 있는데 뭐 최고로 잘났다고 저것들이 저럴 수 있는가,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12명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대우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주려고, 그리고 마침내는 내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이 정도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까지 내리는 나는 이 정도다, 이것 과시용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고 섬김을 받으라, 이것이 유혹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 혹시나 허영이 있지 않은지, 혹시나 나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여서 때로 섭섭해하지는 않는지, 섬기는 자세가 너무 연약한 것은 아닌지,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우리가 좀 예수님 닮으려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성전 뛰어내리고 사람들 놀라게 하고 또 천사가 움직이는 것을 보이는 그런 능력 가시에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이웃을 섬기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섬김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공도 주시고, 예수님은 물질도 주시고, 예수님은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제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제가 물질로도 주님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건강 주셔서 저도 모세처럼 죽는 날까지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런 것만이
이런 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건강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공해도 겸손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도 허영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섬기고 십자가 지시는 걸 통하여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알려야 스스로의 명예가 올라갈 것이고 자기의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예를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없는 것을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예 추구가 아니라 허영심에 허덕이게 됩니다. 없는데 있다 하기가, 모르는데 안다 하기가, 이런 채채하기가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없으면 없다 하고 있으면 있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삶이죠. 그것이 피곤하고 때로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스스로가 나 참 우스운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그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옛날에 허영심 많은 어떤 임금님이 좋은 옷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두 사기꾼이 가서 하는 말이, 임금님, 저희는 정말 훌륭한 옷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신기하고 훌륭하여서 마음이 악하거나 선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 저희들은 이런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금이 큰 돈을 주어서 그런 옷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기꾼들은 옷을 만들지 않지요. 옷 만드는 신용만 하지요. 신하들이 가서 봅니다.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이렇게 훌륭한 옷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감히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하면은 마음이 약하다고 할까봐, 그 말을 하면은 바보라고 할까봐. 그래서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옷이 신기하군요, 정말 멋있습니다. 돌아가서 임금에게 그대로 보고하지요. 정말로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금이 궁금해서 와서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말합니다. 너무 멋있지요. 절대로 악한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임금은 보인다고 하고 훌륭한다고 하고 오히려 더 칭찬을 해줍니다. 큰 행사하는 날 임금은 이 옷을 입기로 생각하고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이 옷을 입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어른들은 그 누구도 임금님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들 말 한마디 하면은 악하다고 할까봐, 말 한마디 하면은 당신 바보라 할까봐. 그런데 어떤 어린 아이가 보고 임금님 벌거벗었네, 임금님 벌거벗고 길 걸어가네. 그제서야 어른들이 확 정신이 차리고 서로 다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있지도 않은 것은 있다고 하면서 허영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나를 나타내야 된다는 이것, 때로 사람을 우습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합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이, 이게 평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이 있다 그러고 없는 것을 없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채채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없는데 없다 못하고 없으면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열등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늘 이웃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도록 상처를 자주 받는 것이에요. 상처를.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건강을 기도했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말입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필요한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무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습니까? 있어서 감사하고 떳떳한 것이 아니지요. 없어도 감사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래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멋있게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을 수는 없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들꽃처럼 강석구 씨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대표적인 시가 이런 시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도 들꽃은 쓰러지지 않는다. 잠시 바람에 의해 누워있다가 더욱 깊게 뿌리내리어 풀어진 허리 잡아채고 밟히면 밟힐수록 항상 같은 모습으로 제자리 떠나지 않고 살아있는 날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다시 몸 추스리고 일어선다. 그대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들꽃처럼 우리 그렇게 살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그렇게 사는가? 들꽃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허세라도 좀 부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안다. 이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시편에 시인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앓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지켜보신다. 그래서 내 생각도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우리는 허세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안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내가 땅속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보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 땅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곳에도 계시고, 직장 가면 그곳에도 계시고, 때로 이웃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을 가지고 골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울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선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허영 부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참으로 새벽 날개 치고 땅 끝까지 가거나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이 계시오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영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의 대우를 받는 그런 허영심 없이 온전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우리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슴 뛰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아들이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으려고 아빠에게 그럽니다. 아빠, 오늘부터 내가 아빠 구두 닦아줄 테니까 아빠 용돈 좀 줘. 그럽니다. 그냥 더 줄 텐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특합니다. 한 번 닦는데 500원, 한 달에 15,000원, 매일 구두 닦아라 합니다. 아들이 신나서 구두 닦습니다. 그런데 그 구두가 그날부터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프로가 닦으니까 반짝반짝이었는데 아들이 닦고부터는 흐릿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구두가 반짝반짝합니다. 프로가 닦은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이니? 아들이 대답하죠. 아빠, 오늘은 1시간을 내가 닦았어요.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닦았니? 아빠, 어저께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아빠가 내 아빠인 게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그냥 내가 열심히 1시간을 이렇게 닦았어. 아유, 그 말을 들으니까 아빠의 코끝이 찡해집니다. 예, 그러고 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500원만 줘서는 안 되겠다. 얼마 더 줄까? 이렇게 합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공짜예요. 왜? 아빠가 내 아빠니까. 아빠가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아빠, 오늘은 공짜야. 아빠, 내 아빠라서 너무 고마워. 공짜. 그날 아빠의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 아빠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잘 낳았다. 내가 그래도 아들은 잘 길렀다.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게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하며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라도 오늘 씩씩하게 멋있게 주눅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